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교에 이제 정통신학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막상 조금 개념이 낯설거나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분들, 가끔씩 그런 분들을 뵙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이런 겁니다. 조금이라도 최대한 쉽게 나누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는 계시에 대해서 나왔는데 계시가 가장 중요한 게 보이시는 것 그리고 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 그러니까 봤다, 보게 하시는 것 이렇게 봤다. 좀 헷갈릴 수 있을까봐 제가 또 다른 좀 쉬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그 장동선이라는 분의 그 뇌과학자신데 그분의 책에 나오는 그림이고 이제 어쩌다 어른 유튜브에서도 나왔고 지금 이게 화이트 페이퍼에 뭐 박세리 기자님께서 기사를 내신 사진입니다. 혹시 이 병으로 보이는 거를 보시면 어떤 게 보이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좀 약간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서 다른 모습이 있구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 찾으셨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우선 제가 한번 그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고래예요. 뭐 9마리 고래라고 하는데 뭐 여기도 있네요. 이게 고래입니다. 다 보이셨나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를 봤는데 제가 여인이 아니다, 나체 모양이 모습이 아니다 했더니 찾아봤을 때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혹은 이게 좀 약간 19금으로 보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가 돌고래예요 라고 가르쳐 주니까 돌고래 그림으로 보였다. 이 세 가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서 돌고래 모양으로 안 보였어요. 그런 게 있다면 그냥 내가 이게 뭐 한 거냐면 감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라고 요즘에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이게 신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신학입니다. 이거 진짜 기초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면 이제 앞으로 쫘라라락 연결이 다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신학 그 구원론이든 인간론이든 전부 다. 자,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해석이에요. 자기 해석. 이게 내가 이렇게 이거야 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 두 번째가 한번 없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짜로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돌고래예요 라고 가르쳐 드리니까 돌고래라고 보였어요. 이게 조명이라는 거예요. 조명.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그림인데 돌고래예요 라고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 게 따르게만 보이던 게 돌고래로 보이는 것, 이거를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봤는데 뭔지 모르겠는 것, 얘가 돌고래가 아닌 다른 그 무언가로 보이는 의식이었는데 나체의 지식으로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의식이 되고 또
돌고래 그림이에요 하니까 돌고래라는 걸로 보이는 게 지금 시각 이미지를 예시 든 겁니다.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보이시는 것, 이거가 외부에,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 이게 외적, 바깥에서 이제 그 보게 하잖아요. 게시. 외적 게시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가 해석하면 안 되니까 내적으로 아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온전하게 의식할 수 있게 하는 거구나. 내적 조명이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 기초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좀 더 쉬운 예시일 것 같아서 가져와서 한번 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청교도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타락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한번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창세기 말씀에 기억을 하는데, 창세기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아담에게 동물들이 보여지는데 부른다. 근데 제가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일단 19절 보면 아담이 동물들을 봤는데 그냥 뭐 지어냈다라고, 이거를 지어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그 진행은 좀 어렵고요. 지어낸 게 아니라 봤더니 알더라. 그러니까 동물을 처음 봤을 때인데 뭐 하냐면 안다. 자기가 알면 안 돼요. 왜냐면 아담은 경험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그 모든 지식을, 경험하는 것들, 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내적으로 조명해 주시는 역할이 아담은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봤더니 이거 그거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정말 모든 짐승에게, 아마 지어낸다고 했으면 그거 한참 걸렸을 것 같은데, 정말 그거 제가 지금 말투를 굉장히 가정적인 느낌이 들게 표현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투는 좀 그래서 확신을 좀 갖는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동물을 모르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얘 뭔지도 몰라요. 근데 보니까 안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기 전에는 얘가 뭐야? 라고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그게 뭐 부끄러운 그런 의식조차도 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 상태가 찾아온 거예요.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 돌고래 그 그림을 처음에 보셨을 때를 한번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친구가 이게 좀 약간 19금 그림이 아니다,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를 무지, 어두움이 찾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많이 말을 하느냐? 청교도가, 그리고 개혁주의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천 년 동안 다뤄왔다는 주제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건데,
이제 드디어 이거를 뭐 누가 하냐면 뇌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름으로? 경험한 것으로 본다 우리는.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여기서는 뭐 이미지만 가지고 하고 여기서는 의미도 있다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쉽게 하기 위한 거니까 좀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지와 어둠이 찾아왔다. 아담은 이게 뭐다 라고 하는 게 있어서 바른 의식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증거로 이게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영상들에서 뭐를 올렸냐면 박용호 씨의 그 청교도 실천신학 그런 데서 청교도들에게는 아담이 율법이 그 안에 새겨져 있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돌아보니까 그냥 새겨져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모든 것들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볼 수 있었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성 능력이 있었어도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게 또 어렵게 느껴지실까 굉장히 걱정되는데 뭔가 봤어요. 근데 내가 뭔지 모르는 게 없고 그냥 내가 해석을 다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성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이성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다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성 능력이 있었다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당시에 그 시대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이제 말하는 그런 정도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세분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두움, 무지, 그 안에 빛, 그 안에 빛이 그 어두워짐 이게 여기하고 관련된다. 그리고 이제 이 의식이 달라지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끄러워해야 될 게 의식이 되기도 하고 그 욕구와 욕망 그러니까 죄가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지금 돌고래어라고 사람이 가르쳐줬죠. 제가 사람이잖아요. 제가 사람인데 이거는 돌고래어라고 가르쳐드렸죠.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끼리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눴을 거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배우잖아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역할을 하지만 이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다. 굉장히 제가 말하면서도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려우실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는 모든 걸 보면 어떻게 했다? 바르게 봤다. 근데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가 생겼고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겼는데 자기가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 주거나 자기가 해석을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러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 비추던 조명하던 거하고 비하면 거짓이 들어가니까 이거에서 뭐가 나오더라? 욕구와 욕망이 나오더라. 자, 이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의 철학사적으로 혹은 신학사적으로 신학사라고 표현을 할까요? 지금은 이제 뭐 뇌과학적으로 할까? 철학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랑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단순하게 이거는 철학이야, 이건 신학이야, 이건 과학이야 이런 식으로만 분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개혁신학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학이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인문계열
그다음에 이쪽에 이공계열 이런 거를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문 계열과 이공 계열이 그 놀라운 그 기초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철학을 하시면 그런 것들은 철학으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국말을 엄마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그 한국말로 성경을 볼 수 있듯이 지식들은 이거를 위한 좀 약간 도구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언어가 도구이듯이 뭐 국어가 뭐 도구교과다 뭐 이러듯이 도구로서 보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누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비판적으로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적으로 고민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거 보이는 게 진짜냐? 진짜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저희가 알죠. 이거 돌고래야 라고 하니까 돌고래의 모습이 그때 보였지 얘가 진짜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보였다라고 말은 하지 않죠. 그러면은 요즘엔 또 뭐가 고민이냐? 봐라, 우리 뭔지 모른다. 몰라. 그대로야? 몰라. 그대로야? 몰라. 몰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얘 뭔지 몰라. 얘 따로 있어. 얘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그대로 보인다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방금 봤지만 그대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눈 외적 계시와 내적 조명의 이 지식으로 한번 보면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실은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희는 이렇게 믿죠. 창조로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적으로 말씀으로 불러내진 것들이 있는데 얘를 우리 안에 어떤 지식으로, 말씀의 조명으로 비춰진 지식으로 보니까 드디어 의식이 이거야 라고 생기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을 때 우리는 바깥에 있는 거를 가짜라고 하지도 않고 바깥에 있는 거를 그냥 또 무조건 그대로야 라고 하지도 않고 외부에 있는 것과 내부에 있는 것 같이 만날 때 이걸 형성할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막 말을 하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소명 중생 회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칭의 양자 성화 변인 영화. 이 소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 뭐 이거를 전부 다 나중에 엮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원리로 보면 사람들이 기초적인 부분을 사실은 안 봤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을 좀 헷갈리게 표현을 하고 소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헷갈리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나눠보고, 이 원리로 뭐 사효론이라고 표현을 하든 인효론이라고 표현을 하든 제가 이제 이게 합신에서 이승구 박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번에 저번 학기 기말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랑 관련된 문제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공유가 어떻게 돼가지고 받았는데 그거를 말을 지금 하면 시험 유출 같은 게 될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초들 가지고 보면은 그냥 외우려면 어렵잖아요. 이게 하나부터 10까지 단어들 그대로 외워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고 그냥 외우면 정말 괴로울 수 있는데, 이해하고서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론 그쪽하고 좀 더 관련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